김치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한복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고구려 역사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날카롭게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유독 자기네 것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한글입니다. 훈민정음입니다. 다음 주 9일은 577돌 한글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78년 전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서로 타맞지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뜻을 펴고자 하여도 그 뜻을 펴지 못한 백성이 한이라 많으니라. 이렇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처음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다라고 못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거 우리 거야 라고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종대왕이 만든 것은 한국어가 아니라 한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전부터 우리는 중국과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쓰지요. 중국 사람은 중국어를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언어를 씁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고유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총 사도행전이 28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16장이니까요. 지난주부터 후반전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지난주 15장에서 구원은 율법이나 혈통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초대교회가 합의하고 선포하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와 함께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이 있었어요.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순돌이 아십니까? 한지붕 세가족 순돌이 이건주 씨가 무당이 되었더라고요. 그 귀여운 얼굴로 점을 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런 것 비슷한 것 아닌가 합니다. 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요. 근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여종은 맞는 말을 이번에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맞는 말인데 조금 별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다니는 것을 극히 꺼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통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했어야 되는데 한낱 귀신들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떠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16장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귀신 덕분에 점을 칠 수 있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면 이제 그 종은 점을 칠 수가 없지요. 전에는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 귀신 들린 것 같으니까 점 잘 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점을 쳤는데 이제는 너무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쳐도 별거 없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게 된 겁니다. 웃기는 건, 재밌는 건 이 종의 주인의 태도였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이 귀신 들렸다가 이제 멀쩡해졌으면 아이고 잘됐다, 너도 이제 사람 구실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그 여종 덕분에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 자체보다 돈벌이의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튼 바울과 실라는 속수무책으로 붙잡혔고 무슨 꼴을 당했습니까? 22절을 보니까 옷이 찢어져 벗겨지고
매를 맞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많이 맞았고 옥에 갇혔습니다. 24절을 보니까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옥중에서도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일이죠. 과도한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옥에 갇혀야 합니까? 잘못해서 감옥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환난 당할 때 안식을 주시고 너희를 환난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런 일들을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비합리적인 고난을 당할 때 역설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언어의 특징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 첫 번째 특징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와 찬송. 25절을 보니까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만약 성도님들께서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서 끌고 가서 구치소에 넣었다. 그 밤중에 뭐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저였다면 하나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고 부당합니다. 이거 뭐 탈옥을 시켜주시든지 뭐 어떻게든 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빨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차근히 살펴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걸 위해 기도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이 있던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그 다음날 상관이 석방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밤중에 둘이 기도할 때 제발 좀 나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회가 생겼을 때 바로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죠. 뭐가 달랐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프로슈코마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코마이는 그 자체만으로 간구했다는 뜻이에요.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구했다라는 단어 앞에 프로스라는 무슨 말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프로스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 기도했다라는 헬라어 어원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원하고 뭔가 간절히 바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랄 때 하나님 앞에 소망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관할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기침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목이 아프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비인후과를 갑니다.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지요. 허리가 아픈데 공인중개사 찾아가는 분은 조금 이상한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간다. 무슨 뜻입니까? 그 문제의 전문가, 권위자가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고와 별개로 그 문제의 관할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위자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너무 사소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너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임의로 차단해버리고 신앙적인 것, 뭐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떳떳해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세세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듯이 생각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 모교의 선배 중에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모 병원에서 감염내과 과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선배가 막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할 때 같이 목장 모임을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환자가 아프면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해도 될 걸 진단명이나 학술 용어, 덕투무코자, 덕투도 이런 거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말을 막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진단명 읊지 않아도 하나님 다 그거 만드신 분이라서 어련히 잘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궁금하여서 왜 그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이거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의 주관자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 인정하면서 올려드린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에, 일부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것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내가 신경 쓰는 것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때에만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영역만 놓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아마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 감옥에 갇힌 나의 순간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이고, 그리하여서 주님은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뭘 했죠? 찬송했습니다. 찬송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지적으로는 알아도 때로는 납득하거나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때때로 도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 내게 조금 어려울지라도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 유대인들의 죄론에 대해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접근입니다. 고대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 내리신다 라는 메커니즘이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죠, 자녀들을 잃어버렸죠, 아내로부터 버림받았고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목숨이 위협받고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우리도 욥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일을 통해, 이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이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일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욥처럼 찬송하실 수 있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자기들은 부당한 이유로 갇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을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그런 현상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 정합했다는 거예요. 적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옥토의 문을 흔들리고 땅을 진동시킬 주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언어는 기도와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어는 시작할 때도 예수, 끝날 때도 예수,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옥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자 그것을 본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경계에 실패했으니까요. 문책당하면 어차피 자기 옷 벗고 심한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니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칼을 빼들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으니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신방이 열립니다. 간수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헬라어로는 소조라고 하는데요. 이건 영혼의 구원을 포함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간수가 크리스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자리를 잘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사회적인 언어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줘야 될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당신 직업, 일을 걱정 없어요. 상관이 오면 당신이 일 잘못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다 라고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단도리 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단속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심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한마디를 합니다. 31절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외워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현실의 문제를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처음에 이 간수는 뭔 소리야 이랬을 겁니다. 당신이 직업을 지키고 목숨을 보존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주 예수를 믿고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교 은사님 한 분이 이제 신약학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신약을 가르치실 때 이 구절을 조금 원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당신이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고 당신의 집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정확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당신이 믿으십시오. 당신의 가족들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당신의 가족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 구절을 오해해서 나만 대표로 가정에서 예수 믿으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이 저절로 예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어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 누군가는 꼭 한 사람씩 아프고 자녀들, 손주들 중에서 꼭 한 사람은 진로의 문제들이 있고 꼭 물질적인 문제 한 가지씩은 겪고 있습니다.
신방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도해드리고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제가 청년부 전도사 시절에 한 청년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형제였어요. 1대1로 만나서 처음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꽤 잘 통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 맞고 성격도 비슷한지 그 청년이 성격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3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잘 맞았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번 그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이제 기도 제목들이나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할 당시에는 되게 재밌고 좋았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견실한 직장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고 교회 생활도 참 잘하고 주변에 후배들이 많이 따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잘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중요한 걸 안 나눴던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지 않았구나. 적당히 교회 얘기했구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양무리 신방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1대1로 신방하게 되면 언제 예수님 처음 만나셨어요?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저의 신방 루틴이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 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냥 그거 없이 사람 대하고 사람 감정 다루고 일 조금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에 천착하게 될 때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처리 매끄럽게 하는 것에 신경이 집중되지요. 하지만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모임은 사교 볼링클럽이 아니다. 예수로 모이고 예수를 말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를 내가 먼저 믿고 전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것과 시작하는 것, 끝내는 것 모두 예수로 충만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까?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언어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까?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예수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늘 기도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